그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열정적이고 또 이 찬양이 들려지니까 그 정규인 수련회에 아침 플레이엄이 또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한 해가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오늘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가 함께 감사하고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추절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77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모든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실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란 말이 다 똑같지만 의미는 다 조금씩 다릅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 되고 77절이 됩니다. 77, 49조 그래 더하기 1 하면 50일이 되고 50일이 바로 오순절 이런 의미가 됩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을 얻은 그런 날이죠. 그리고 50일째 되던 날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가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날은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날을 그렇게 기념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적 출애굽을 이루어내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50일째 날, 그날이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뭐가 탄생하게 됐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과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수여하셨고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또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초실절이라고 해서 맥추 이제 보리의 추수 때부터 시작해서 밀이 처음 추수된 그 시점 그때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또 생존을 이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영적인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육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와 신앙과 삶 속에 함께 연결되어져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맥추절을 지킬 때에 제사를 몇 가지를 같이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킬 때에 화목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화목제 안에 서원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감사제를 통하여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는 제사 드렸던 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다시 돌려주어서 같이 그날 다 먹어야 이 제사가 받아들여지는죠. 화목 제물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제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 한 마리를 언제 가족끼리 다 먹겠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다 먹어줘야 화목제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웃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원수들도 같이 먹어줘야 화목제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함께 식탁에서 같이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제물을 어떻게 드려지냐 하면 이제 그 새끼 염소라든지 어린 양을 드릴 때도 7일간은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해주고 그 이후에 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을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감사제를 보면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배려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함께 이웃과 이 감사의 은혜를 나누고요, 식탁 교제를 하고요. 그러므로 이런 따뜻한 배려가 담겨져 있는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만 인사하지 마시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께도 손을 잡아주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의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인사하는 우리 오늘 맥추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7줄을 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줄을 7번 세라. 그러니까 한 줄을 7번 세라, 이 말이죠. 7일이 한 주니까 7번 세면 49일이 되고 더하기 1 하면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라,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한다는 것, 오늘은 주일이 되는군요. 그러면 주일이 언제입니다 라고 내가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입니다라고 세알 카운트하는 거죠. 세알고 그걸 내가 기억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주를 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생략되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일을 준비하고 맥추절을 준비하는 것이 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위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절기가 언제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기억하는 것이죠. 내일 주일이니까 내가 오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냥 나오지 않고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감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이 보리맥이 아니라 밀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서 미래 추수가 첫 시작할 때에 맥추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첫 밀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거두어 드릴 하나님의 그 양식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추수를 해보니까 이만큼 추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양의 추수를 바라보며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추수의 열매를 주시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목도 먼저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바라보며 미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오고요,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축제를 즐거움으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구원받고 감격했고 기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서로에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먼저 가시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약하신 분들 먼저 식사하시고
또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그건 배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먼저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이런 배려의 의미가 맥주절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식사 이후에 우리 소그룹에서 여호수아 소그룹에서 또 차를 또 준비해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고 먼저 드시겠다고 그렇게 또 하지 마시고 배려하시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그 염려를 압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여서 그 염려를 압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때가 오게 돼요.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감사의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원망과 불평과 탓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한 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과 탓하는 것이 그 자리를 들어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를 약속해 주셨고 좋은 땅, 이제 자유를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땅을 예비해 주셨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 약속의 땅을 계획해 주셔서 어디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는 광야를 통과하도록 진영을 짜서 행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에 기대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감사와 기대와 감격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이 광야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만나를 매일 내려 주셔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까요? 우리 민수기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모세에게 했겠죠.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렇게 원망했는데 그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래서 진영 끝을 불을 살랐는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기도하니 그 불이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감사해야 할 이 광야의 길에서 왜 원망하고 불평이 들어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가 사라지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들어왔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먹고 싶다는 거죠. 고기 먹고 싶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할 때에 탐욕을 품음에 탐욕이 들어오니까 이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왜 들어오는가라고 할 때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만 먹다가 이젠 더 이상 만나 먹기 싫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한 것이죠. 먹고 싶다고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에 고기 반찬이 나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 원망, 그걸 탐욕이라고 할까요? 탐욕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탐욕이 되는 것은 매일 주시는 이 만나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순간 고기 먹고 싶은 것은 탐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일 주시는 만나의 의미가 내가 다르게 해석될 때에 그 순간 고기 먹고 싶은 것은 탐욕이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만나를 바라보는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것도 매일 주셨는데 만나 밖에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냐 이렇게 된 겁니다. 만나에 대한 해석이 다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생존을 위해 주신 이 만나가 그걸 통해서 만족이 안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생존을 위한 은혜의 상징인 만나인데 이 만나로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도록 하게 된다면 고기는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신호는 이렇게 오죠. 이런 식으로 탐욕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감사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것밖에 주지 않는 직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어렵게 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은혜로 들어왔는데 살아보니 좁고 월세도 비싸고 역세권이 아닌 것입니다. 불평이 들어온 것이죠. 사업체를 주신 것이 감사한데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힘들게 일해야 하고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으로부터 오는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내 불편, 내 환경에 대해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럼 고기 먹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넓은 집에 살고 싶다, 역세권에 좋은 집을 사고 싶다,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이게 잘못된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해서 광야를 지나 어디를 가게 하시는 거죠? 더 좋은 곳,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곳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좋은 곳까지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죠.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해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기 먹고 싶은 것에 매몰되면, 더 좋은 직장에 매몰되게 되면, 그것만을 추구하고 거기에 매몰되게 되면, 우리가 집을 구하는데 역세권에 더 매몰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계획, 더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죠. 원망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계획과 약속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탐욕과 그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1세대가.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약속과 계획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감사를 잃게 만들 때 우리는 위기에 빠지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보다 내가 선택한 욕망에 따라, 탐욕에 따라 선택하니까 고기를 먹고 죽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기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이 내가 탐욕에 따라, 욕망에 따라 선택하니까 그것을 먹고 죽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집이 나의 욕망과 탐욕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니까 죽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고기를 이틀 동안 종일 보내주셨습니다. 이 고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치셔서 이들이 죽게 됩니다. 고기를 공급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감사라고 하는 건 무조건 그냥 감사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과 원인에 대한 찬미를 감사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 생명을 주시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한 근원, 원인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은 식사 전 기도가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 모범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여기 보면 감사 기도하시고 식사를 하십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그 이적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전에도 그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실 때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는 감사기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받고 이 땅에 생존의 은혜를 누림으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식사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이자 또한 감사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먹기 전 감사기도는 나의 생존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식전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생존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 보면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동일한 동일어처럼 그렇게 사용됩니다. 오병이어의 자리에서도 축사하셨다라고 하죠. 축복과 감사기도,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인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식전 감사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이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런 축사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 다시 축복을 낳는 그런 기적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도 축사 기도를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누어지는 그런 기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축복임을 알고 감사할 때 또 다른 축복과 기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 또 감사기도를 드리셨냐면 예수님의 가장 삶의 위기에서 예수님은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감사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식사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게 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이 도착하셨고요. 사랑하는 나사로 그 친구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가 하면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다시 부활의 현장이 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의 죽음은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고 감사하였습니다. 그 친구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슬픔과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최대의 위기인 죽음 앞에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슬프고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도 연결될 때에 우리 어떤 삶의 위기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예배를 드릴 때 장례 감사 예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 장례 예배가 감사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수고와 눈물을 닦고 이제 이 모든 훈련이 다 끝마치고 이제 쉬는 졸업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례 예배가 가장 큰 행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뒤를 다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례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맥추절이 감사절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이 땅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시는 생명을 주시고 그 원천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맥추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절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최대 위기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식사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죽음의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도구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닥쳐오는 모든 역경에 그 배후에 존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고 오늘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일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루어질 그 선하신 뜻을 믿는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법을,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선하신 뜻에 대한 신뢰, 믿음, 거기에 대한 인생의 선포가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선언이 우리 입가에 우리 삶 속에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고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고난을 승리로 바꾸어내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내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금을 많이 낸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그 찬송과 음정과 박자가 엉망으로 들려온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야 할 하루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루에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루를 성실하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모이게 되면 여러 고민과 고통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곳이 되죠. 그러나 그런 고민과 아픔을 나누는 그런 자리뿐만 아니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할 때에 한 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함으로 채워주셨고 감사함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소그룹원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시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음을 감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만찬의 테이블이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만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한 낮에도 한밤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나의 탐욕이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더 소중함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다 같이 걸어갑시다. 이러한 맥추절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